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계속 겸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겸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이 겸손이다. 오늘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서 부자는 물질 부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에는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죠.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물질 부자도 있고, 시간이 많은 시간 부자도 있고, 그리고 몸이 건강한 건강 부자도 있고, 또 재능이 많은 재능 부자도 있고, 다 부자예요. 우리는 돈만 부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부자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것을 돈 많은 부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도 시간이 많으면 시간 부자이고 건강이 많으면 건강 부자이고 재능이 많으면 재능 부자이고 또 관계가 많으면 또 관계 부자이고 다 부자예요. 그 모든 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이 부자는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가 성경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는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그 부를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즉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악한 부자들에 관한 경고인데, 이 부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부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건 악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정확하게 재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지 주인으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되게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누구의 주인, 그 가정의 주인이 뭐 아버지가 그 가정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뭐 어머니가 그 가정의 주인입니까?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청지기예요. 아버지의 청지기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청지기 역할이 있고, 부모의 청지기 역할이 있고, 자녀의 청지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 역할을 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맡겨주셨어요. 잘 쓰라고, 정확히 잘 흘려보내라고, 잘 배달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잔뜩 쌓아놔서 썩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돈이 창고에서 썩고 있죠. 여러분, 돈도 늙는다는 말씀을 어느 어른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늙는데요. 돈도 늙는데요. 네. 그러니까 항상 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돈도 늙고 있죠. 내가 나이가 막 80, 90 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만약에 금고에 두둑히 쌓아놓고 있으면 뭐 돈 쓸 일이 뭐 있어요? 8, 90 노인이 돈 쓸 일 없잖아요. 그 돈이 늙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돈이 썩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것. 옷이 좀이 먹고 있다. 옷장에 빼곡하게 옷을 샀어요. 그런데 옷이 없어. 그래서 옷장을 하나 더 사서 그 옷장에 또 옷을 빼곡하게 채워요. 그런데도 옷이 없어. 그 옷을 사서 한 번 입고 다시는 입지 않아. 그래서 그 옷이 계속 그 옷장에서 좀이 먹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옷이 뭐 돈일 수 있잖아요. 내가 옷 입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되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옷은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옷장에 빼곡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지 않으면 이거를 뭐 팔아서 다른 데 쓰든 아니면 누군가를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빼곡히 옷장 안에 채워놓고 그 옷은 좀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의 가치가 훼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이 녹이 슬었어요. 은금이 녹슬 일은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녹이 슬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죠. 은인, 금이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훼손시켜서 그냥 녹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잘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것에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저 소유하고만 있는 사람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든 아니면 정말 가난하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부자의 두 번째 악은 그 부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부가 어떻게 얻어진 거죠? 네. 악을 통해서 얻어진 부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많이 가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얻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품삯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강탈하고 빼앗아 얻은 것을 뭐 어떻게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얻어지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는 그 안에서 썩고 좀 먹고 녹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녹슨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녹슨 인생.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굉장히 많이 소유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녹슨 인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인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강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자들이 분석도 주지 않고 강탈하고 억압하고 빼앗은 그런 부자들, 그렇게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빼앗긴 사람들이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겉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누가 정말 잘 살았는지, 누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는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자에게 빼앗기고 강탈당한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맡긴 사람들, 그래서 의인이잖아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약해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죄악은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악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부자들의 악인 거예요. 그런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거죠? 겸손은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고 청지기로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말씀이 더 깊어지죠? 두 번째 겸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조차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몫인데 그 사람들의 몫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주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죠. 겸손은 또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내 최종적인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평가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보상하시지,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겸손이 나오죠.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절까지 겸손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은 인내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팔레스타인에 1년에 비가 두 번 오는데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르고, 그때 비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하는 비죠. 그리고 3월과 4월경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탐스럽게 연글게 하는 비입니다. 농부가 땅을 열심히 개간할 수 있어요. 그 농부의 역할이고 농부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서 혹은 그 험지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에 부지런하게 농작물을 심고 씨를 뿌리고 하는 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밭에 뿌린 농작물을 혹은 뭐 과수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농부가 할 수 없어요. 농부가 그 내리는 비의 시기를 결정할 수도 없고, 농부가 그 내리는 비의 양을 결정할 수도 없고, 농부가 그 비가 내리는 장소를 결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농부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며. 그래서 두 번째 겸손은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비를 간절히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겸손인 거죠. 겸손인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 인내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당장 오세요. 오늘이라도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하니까 빨리 하나님 오시라고, 주님 오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왜 이렇게 없을까?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삶의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의 사람을 하나의 예로 들죠. 그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욥 불평했습니다. 불평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불평은 좀 했지만 그게 욥의 인내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그 욥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고난의 결실을 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사단에 의해서 엄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과정에서 불평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인내로 그 고난을 견디어내자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엄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물질을
우리가 가난한 자의 심령이 돼서 가난한 자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흘려보내서 나는 항상 가난한 자로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은 인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인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해서 물질이 가난해서 혹은 시간이 가난해서 혹은 건강이 가난해서 혹은 마음이 가난해서 그 가난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난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유하든 어쨌든 가난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가까이 나아가죠? 그 부를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부를 잘못 쓸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으면 과식하고 낭비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없으면 뭐 없으니까 낭비할 것도 없고 없으면 없으니까 과식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낭비와 과식의 위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으면 내가 낭비할 수 있고 낭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우리 계속 낭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 냉장고에다가 잔뜩 수북히 쌓아놓고 계속 또 우리 먹을 거리 사잖아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더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부하여도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 부가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최종 결사를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까워 오고 있죠. 그죠?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오시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나는 그분 앞에 갈 거니까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하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을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성경에서 인내라고는 그냥 버티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내는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추수가 뭐죠?
우리가 얻을 분은 딱 하나예요. 참 재물이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얻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력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실 결산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네가 그동안 번 거 다 한번 꺼내봐라. 공부를 많이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헛것 아닙니까? 응?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그리스도를 사지 못했어요. 그럼 헛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갖고만 있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엇을 사라고 목적을 부여하고 그 돈을 주잖아요. 자녀한테. 이거 오늘 맛있는 거 먹어. 오늘 이거 필요한 학용품 사. 뭐 이렇게. 그죠? 근데 돈을 줬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사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그럼 너는 돈이 필요 없구나. 두 번째, 그거를 돈을 줬는데 사라는 거 안 사고 엉뚱한 거 산 거예요. 장난감 사고, 낚시 사고, 구슬 사고, 뭐 이런 거 산 거예요. 뭐 가서 마트 가서 뭐 이상 카드나 사고, 뭐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돈을 쓸 줄을 모르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성품도 주시고, 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뭐 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리스도를 많이 버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자가 되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육신의 수고와 육신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외형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열매를 얻는, 그리스도를 많이 버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